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브니엘을 바라보라, 브니엘의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해 내려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신 만물을 좋다 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특히 인간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준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뭔가 영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 영원에 대한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신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에, 때로는 좋은 일들에, 때로는 우리가 즐기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고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놓치기 전에 청년의 때부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일들의 시종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확인하고 그 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 특별히 2024년에 모든 하루하루의 일들의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지만 올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저런 일들 속에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브니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의 최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요. 종과 가축과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자녀들도 11명이나 되었고요. 그런 소유와 가진 것이 많은 야곱에게 한 가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평생토록 쫓아다녔던 형 4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동생과 마주하게 된 이 에서 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 평생에 가져왔던 모든 재산을 잃지는 않을까?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의 모든 목숨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갑갑한 상황이 지금 이 야곱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이듯이요, 그는 가족들과 가축, 재산, 종, 심지어 자기의 모든 가족을 강 건너로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고민되었고 또한 그토록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야곱과 대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천사와 야곱의 대화의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바로 씨름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마 천사는
야곱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대변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결정을 했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자기 변론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야곱의 정곡을 계속 찌르자 결국은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약 97세, 100세 가량에 해당하는 할아버지 야곱이었는데요. 그가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이 모든 씨름에 자기의 모든 전력을 다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야곱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이 밤이 새도록 격렬했었다라고 말합니다. 100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과 사력을 다했는지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천사가 이 야곱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면서 그 씨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놀라운 이름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누구로부터 생겨났느냐? 오늘 보는 이 야곱 때문에 생긴 나라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의 후손이 결국은 세운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처음은 속이는 자였고요. 그의 처음은 비겁했었고 그의 인생은 뭔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에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칭호를 얻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런 위기 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붙잡겠다라는 간절함 하나만으로 천사와 씨름했고요.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얻은 야곱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붙이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시면 이 브니엘의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 각주의 밑에 보면 브니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브니엘의 뜻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도다. 여러분, 야곱의 때도 물론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다가 이 죄인의 목숨이 단번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이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쌓은 단이 바로 이 브니엘이라는 제단입니다. 이 브니엘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를 통해 그와 함께 싸우셨는가라는 이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즉, 오늘 이 씨름의 결과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기회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기회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생의 일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을 예비해 주셨고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의 정강이 허벅지 뼈를 꺾으셨다는 이 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뼈를 꺾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100년이 넘도록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요, 사람들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반대로 속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 힘으로 아웅다웅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고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00세가 넘는데 힘이 정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벅지 뼈를 딱 꺾으시면서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생각과 네 힘과 네 노력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브니엘에서 네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그에게 기억시키시기 위해 그의 허벅지 뼈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다리를 절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꺾여서 계속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매일마다 그 다리를 절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씨름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해, 비록 내 육신의 장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사는 그런 은혜, 비록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전환점, 이것이 바로 오늘 브니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너무나 잘 나가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쌓아왔던 내 모든 것들을 단 하루 만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그런 인생의 일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일들에도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자기 기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의 걸음도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이 위기 속에 했던 행동과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했던 가장 잘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이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이 인생의 위기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오셨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저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0세의 야곱을 어여쁘게 보셨던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간절함,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만을 찾는 그 열심의 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에서의 400명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4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 동일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상황이 에서 앞에 있는 야곱과도 같고 내 앞에는 400명의 군사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룰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능히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붙잡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고요. 이 생명의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크고 작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엔 정말 손에 힘이 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붙잡고 있지만 정말 한번 간절하게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하게 붙잡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늘 2024년에 가졌던 내 그런 동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일들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져야겠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상황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에 한 가지를 더하고 두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과 같은 열심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줄보다 가장 강력하고 세상의 어떤 줄보다 가장 튼튼한 줄은 하나님의 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는 내 의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허리띠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도 자기 힘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야곱과 같이 지식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 능력 정도면 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지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파선을 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내 능력이 강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 그런 약한 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바울과 같이 때로는 야곱과 같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그 인생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경험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2025년에도 더 크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요. 그것은 오늘의 제목과도 같이 브니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브니엘을 바라보는 것. 야곱은 천사와 대면했습니다. 천사를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단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고 그 천사, 즉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그는 평생의 이 브니엘을 잊지 않았고요. 이 브니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자기의 꺾어진 뼈를 보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삶, 또 자녀를 위한 삶, 여러분 가정의 일들, 또 교회의 부흥, 또한 특별히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느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와 돈과 재력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며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분이엘에 단을 쌓아놓고요, 하나님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신앙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완송제일교회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엘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솔로몬이 그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질 신앙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과 같이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를 회복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것은 분이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그런 신앙이 없으면요, 오늘 야곱과 같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죄인인 나를 만나주셔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이 분이엘의 은혜, 이게 여러분 신앙의 깊숙한 내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붙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여러분들의 재단을 다시 쌓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의 재단을 수축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민족으로 주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의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분이엘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정들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분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태도는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그냥 자손들과 손자들과 함께 여생을 마무리하는, 그냥 편안하게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주셨냐면요, 너의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번성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100세 할아버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결코 아닙니다. 100세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80세의 갈렙에게도요, 저 땅 헤브론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야곱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여러분들은 지나갔습니다. 2024년에 나의 연약함, 내 힘만으로 살아가고 내 의지만으로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이스라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금 소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2025년입니다. 이틀이 지나면은 12월 31일일 건데요. 이 12월 31일이나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는 1월 1일이나 여러분들의 일상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브니엘의 신앙, 여러분들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되며,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브니엘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여러분들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고 브니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2024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달려왔던 이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이 약복각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